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요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런 것도 설명할 구절이 많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그런 것은 생략하고 그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 고향 마을의 그거는 지금 이쪽에 경주 지역이나 이쪽은 보면은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향 마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기억에 간판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예장 또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 이랬었죠. 그런데 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어린 시절부터 바로 우리 집 앞에 담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앞이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그 교회에 잘 다니질 않으셔가지고 또 성질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맨날 그 새벽마다 사람들 나와서 기도한다고 울고 이래서 하니까 이제 우리 고향 마을은 우리 장년 조가들이 사는 그런 집성촌이거든요. 이제 그 장로님 되는 분이 우리 할머니한테 조카뻘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 하면서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장로하고 또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우리 할머니가 성질이 좀 대단했어요. 그 우리 박숙희 자매가 시집 와가지고 성질이 대단한 우리 할머니 밑에서 10년간 시집살이를 했으니까 대단한 시련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종을 치면은 그 예배당에 나갔어요. 그 주일학교 나가서 그 공부도 하고 그때는 공과라는 거 이런 걸 가르쳤는데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개라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삼위일체의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준 적도 없으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고 끝맺음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예수님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정식으로 조직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위격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알파, 베타, 감마선을 내보냅니다. 이 셋은 빛, 열, 그리고 화학선으로 분류되지만 태양이 하나의 통일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태양은 보이기는 하지만 느낄 수는 없는 빛과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열선과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고, 보이기는 하지만 느낄 수는 없는 빛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느낄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는 열선은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도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이지만 또한 셋이기도 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또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의 통일체가 분명하나 그럼에도 사람은 세 요소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세 분 위격이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몸, 혼, 영의 결합으로 지어진 사람도 삼위일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에스겔 1장 26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여기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요한도 그분의 모습을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요한이 보았던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에스겔은 보다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분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의는 갈보리에서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한 이 말씀은 오늘날 한갓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수많은 기독교 교단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는데 그 열성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열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방언하는 것만 보아도 개신교회 이런 데서 열렬히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열성적일 수가 없죠.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열성일 뿐이라는 거죠. 예컨대 가톨릭의 열성은 여호와의 정인들이나 안식교도들에 못지 않습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정인, 이 사람들 참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 보면 대단하지요. 그런데 가톨릭의 열성도 그보다 못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그러한 열성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개신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존스 같은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집과 전 재산을 버리고 가정과 직장을 떠나 그 집단에 들어가 자신들의 신념을 입증하는데 모든 열성을 바쳤습니다. 한국의 문선명의 통일교라든지 박태선의 신앙촌이라든지 신옥주라는 여자 있잖아요. 신옥주의 그 사람 피지 가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런 것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예들이죠. 피지 왕국에 그 남자들도 무수히 끌려갔어요. 수백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노동하고 이런데, 목사가 말이지, 이제 여자 목사, 목사도 아니지만은 앞으로 나오라 하면 나오고, 직접 신옥주가 몽둥이는 아니더라도 뭘 가지고 때리면은 그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내 같으면 단번에 달라들겠구만은, 그대로 고분고분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길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오로지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일견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모태로 절름발이 된 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8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절름발이 된 사람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병신을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지금 주피터와 머큐리라는 그 신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서 그 절름발이를 고쳤으니까 이제 신에게 제사를 그 사람들을 지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이제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신들이 지구에 왔었다고 믿었으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제 그 신들이 나타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그 어디지요? 목성이죠. 큰 행성에서 온 주피터라는 최고 신과 그를 위해서 말하는 통역하는 머큐리라는 신입니다. 외계에서 온 이 신들은 지상에서 제사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소와 연관됩니다. 사람들은 남성인 신들을 찾고 있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신은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줄 선지자를 대동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서 아마도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높은 지위인 주피터가 주어지고 바울에게는 젊고 똑똑하고 번뜩이는 신의 이름 머큐리가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에는 여지없이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바로 그 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씌우기 위한 화관들이 준비됩니다. 자기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경의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경배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 주석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경배를 받은 것은 잘못이다. 만류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신으로 추앙받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이 사람임을 알리고 있죠. 가톨릭에서 최초의 교황으로 숭배받는 베드로가 코넬료로부터 이제 경배받기를 역시 거부했었죠. 그게 바울과 바나바도 오히려 그 이상의 이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황이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발등에 입맞추고 경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순전히 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은 자기가 이제 신의 행세를 하는 거죠.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발에 입맞추도록 경배를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전에 구원파 있을 때 유병헌 씨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인데 유병헌을 갖다가 예수님이 유병헌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병헌, 우리가 추정컨대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기분 좋았던가 봐요. 자기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앞에다가 가까이에다가 그 여인을 앉게 해놓고 그래 이제 그 여인에게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무슨 자매, 내가 누구지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는 이제 유병헌 씨 하는 말이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뉘앙스가 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임을 어떤 의미에서 그 부정하면서도 긍정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숭배받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아주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교회가 엄연히 있는데 지역교회 사람들도 그 중앙교회에 있는 목사를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자기 교회 목사가 뭐라고 말해도 고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교회에 있는 그 목사를 신처럼 숭배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신이 되었던 그 예를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 그 다음에 박태선이라든지 신옥조라든지 이 사람이 자기들이 신격화된 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5절에서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이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를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반열에 둠을 나타낸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때로 약하고 애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높이면 바울은 그들의 환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역시 15절에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러한 어리석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또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상화는 사이비 종교들에서 자행되는 우상화와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완전히 신격화하여 따르는 일이라든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마는 순복음교회 조용기를 신처럼 따르는 일도 바로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자, 16절에서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학문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있는 헬라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루스트라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과 하등 차이가 없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도들에게 엄청난 우상 숭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헛되며 어리석은 지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상이 진짜로 아주 흔하게 된 것은 홍수 이후의 일로, 노아 홍수 이후의 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임재를 대신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지구 곳곳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는데 우르라든지 여리코라든지 이서트 섬이라든지 크레테, 소아시아 등에서 거대한 존재들이 그곳에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피터와 머큐리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힌두교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만 개의 신들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우상 숭배에 길든 사람들이 성직자도 인간일 뿐인데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숭배하는 그러한 미신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답게 섬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끝없이 괴롭혀온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는 신앙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다음에 1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이 일련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거짓 교리가 나오고 있죠. 첫째는 1절에 나타나 있는 거짓 교리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여기에 나타난 거짓 교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5절에 나타난 거짓 교리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회, 오순절주의, 정통유대교, 감독교회, 제7일 안식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이 모두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이 멍에가 율법의 멍에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정결케 하면은 더 이상 물동이나 요한의 침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은혜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과 은혜의 문제이죠. 이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대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며 성경을 이해하거나 믿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 진술은 골로새서 1, 2, 3장, 에베소서 2장의 교리와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 엄청난 거짓 교리인데요.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18세기 동안 중생의 수단으로서 거듭남의 수단으로서 물침례, 은혜의 매개체로서의 물침례, 그러니까 중생의 수단으로서의 물침례, 은혜의 매개체로서의 물침례,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물침례, 그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게 물침례를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흔히 캠벨파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제들의 용서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물침례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며 조개나 돼지고기나 메기나 게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인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구약적 설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장로교인, 감리교인, 가톨릭, 캠벨 추종자, 그리스도의 교회지요. 오순절파, 루트파 등과 이단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침례받기 전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하신 그대로 침례로서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침례로 거듭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식입니다. 플로리다 잭슨빌의 밥 그레이 목사가 한 가톨릭 여신자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 이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한 거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 말씀하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이제 그녀가 이 가톨릭 교도인 그녀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는 항상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교회 시대의 교리를 완성한 사도 바울의 말씀보다도 미사에 빠지지 않으면 천국 간다는 망상에 젖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의 계획이 아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의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편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은 은혜로 새 예루살렘의 거리를 걷느니 어리석게도 차라리 자신들의 신학과 함께 지옥에서 불타는 편을 택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목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곁에 섰던 한 사람이 그 죽어가는 목사를 위로하고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하늘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어머니 말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놓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 그 죽어가는 목사가 한쪽 팔을 꿰고 몸을 억지로 그 힘이 없는 가운데도 일으키면서 거칠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죽어
가는 죄인에게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을 의지하여 영광의 집으로 가네. 자신의 더러운 걸레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 진실로 놀랍고도 바른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 지도자가 되어 있던 주의 아우인 야고보, 요한의 형인 예수의 제자 되는 야고보는 이미 죽었지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마리아가 낳은 그 4명의 남자 가운데 첫째 되는 그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설교의 바톤을 이제 이어받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20절.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을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여기서 주 야고보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되 단지 이방인 성도가 간증을 잃지 않기를 위하여 4가지 금지사항을 공표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진 것, 음행, 목매어 죽인 동물들, 피를 먹는 것, 이런 걸 이제 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요약 한번 해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강요 문제로 개최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티옥 교회의 파송할 자로 택하여서 요 22절에 보면 꼭 나오죠. 그들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는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방인 성도의 할례 의무를 폐지하고 4가지 금지사항만을 지키도록 하기로 정하고 이를 기록한 공식 문서를 전달하도록 의결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3절에서 2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안티옥에 도착하여 그 결의사항을 교회에 전하자 안티옥 교회가 매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날로 흥왕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바로잡은 믿음이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막 궤도를 이탈하려 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이제 말씀으로 그 엇나가려는 그 신앙을 바로잡습니다. 그리하여 매 세대마다 동일한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해서 흘러온 것이 믿음의 역사이며 또한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옛날 그 사도 바울 때부터 출발한 그 믿음이에요. 바로
지금 세상 교회의 믿음 그게 아니죠. 바울의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셋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동일한 믿음이며 보배롭기가 또한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가 살았던 사도시대는 지금부터 약 1970여 년 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은 그 옛날 선두주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된 믿음을 사도들이 계승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달리게 하듯 전수하기를 반복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입니다. 325년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주도된 니케아 공의회로 인하여 지금까지 금지됐던 기독교 신앙을 양성화시키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순수한 믿음이 아닌 온갖 이교도들의 잡동사니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일시적으로 통일되는 것 같았던 교회는 다시 분열되고 나뉘어서 각기 제 갈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순수한 믿음의 무리가 소위 도나티스트, 카타리, 몬타니스트 등으로 불리며 순수한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했습니다. AD 1500년부터 1600년에 이르는 암흑시대 동안 이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노바티안, walden스, 알비겐스, 보고마일, 후스파, 보헤미아, 후스파, 보헤미아 이런 건 지금 그 이름으로 이래 볼 때 존 후스가 체코 사람이잖아요. 또 보헤미아도 그 근방으로 볼 때 이게 아마 지금의 체코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른 거지요. 아놀드파, 유카이트, 폴리시안, 메살린, 마니키안, 헬리시안, 아놀드파, 모라비아 등으로 불려 유럽 전역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경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했음은 르크만 목사님이 집필한 반 카톨릭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제각기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다 이름이 다르게 불리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 그대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걸 전수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38절.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저 터키에 가파도키아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가면은 옛날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예배 장소 이런 게 그 지하에 그대로 동굴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에게 다시 갈 기회가, 한번 가볼 기회가 없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절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때 한번, 그때는 자유로우니까 순식간에 가볼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AD 35년경으로 그 무렵에 쓰여졌는데, 이때 이미 온갖 박해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말씀이 보는 것처럼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AD 1500년에서 1600년에 이르는 암흑시대 동안 박해가 더 심하면 심했지 약화된 일은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에 의한 잔인한 박해는 폭스의 순교사에 고스란히 집대성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뒤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서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날에 우리는 중세 암흑기와 같은 그렇게 심한 박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운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도 인내를 가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근본적으로 그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제 인내로 하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구름 같은 정인들이란 히브리서 11장에 명시된 믿음의 선진들로서 그들은 우리의 경기장 주위 관중석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실행과 결박과 감옥의 갇힘과 돌로 맞고 톱으로 캐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고 또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끝내 지켜낸 것은 더 좋은 부활, 즉 그들의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고 선한 증거들을 남긴 사람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 주위에서 구름 같은 정인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아쉬워하고 죄에 굴복하면 안타까워하며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리면 환호를 보내며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요 2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창시자라는 것은 그분이 친히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또한 친히 이 경주를 앞서 달려가신 분입니다.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역사상 가장 큰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곧 예수님을 대적한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분의 머리에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분은 비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비에 젖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사생아라고 비방을 받기도 했으며 또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당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그 큰 모순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제불능의 우리로 하여금 지옥 행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며 천년왕국은 물론 영원까지도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혼과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들을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상은 교회 시대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